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우리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우리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말씀이 좀 차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기준으로 세상을 굳이 둘로 나누자면 아마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별다른 그 느낌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별다른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을 그저 각 개인의 기호의 문제, 선택의 문제 정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스포츠 중에서도 야구를 좋아해. 그래서 야구를 선택해서 나는 관람을 해. 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야구는 별로야. 축구를 좋아해. 그래서 나는 축구를 또 경기를 뭐 이렇게 골라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나는 스포츠 같은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야구건 축구건 뭐 별로 나는 그런 거 관심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뭐 다른 거 그냥 관심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별다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라고 이 믿음 또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그저 교회에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믿음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선택하지 않고 난 그저 살아갈 뿐이다 라고 이렇게 심각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유무,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그 문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개인의 취향 혹은 선택, 기호의 문제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믿음을 곧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또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죽고 사는 문제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니 사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알약 하나만 먹으면 어떤 병에서도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약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거를 얻어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생명이 소중한 것이고 그 생명이 연결된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 또한 소중한 것으로 여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없으면 영원히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넘어서 믿음만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이런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은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자녀가 둘이 있는데 뭐 첫째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둘째 아들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겠죠. 그들을 대하는 태도나 표현에는 물론 아무리 부모지만 자녀를 대하는 태도나 그런 말투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첫째만 소중하게 여기고 혹은 둘째만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표현은 좀 더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첫째가 아무리 소중하게 내가 여긴다 할지라도 둘째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둘째를 내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첫째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식으로 여기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되지라는 태도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건강한 신앙생활로 이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이 중요한 것, 그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으니 일단은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뭐 자꾸 남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그거 알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보자.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 과거의 모습들이 솔직히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러나 이런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니죠. 그렇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역사가 짧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전해야 될 목회자들의 신학교육이 그렇게 탄탄하지 못했던 그 옛날 그 시절, 그리고 또 세계의 많은 석학들이 연구해 놓았던 그 신학 도서들을 자유롭게 출판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에게는 우리 윗세대들은 그렇게 아는 것보다는 일단 믿고 보자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그 신앙의 어떤 그런 불을 지펴왔던 것 또한 저는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태도를 다 버려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머물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로 많은 신학 좋은 도서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도서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목사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을 정말 제대로 해석하고 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성도님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알아가는 지식도 풍성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일단 믿어보자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그런 게으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그런 열심도 없다면 과연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두 사람이 한라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한라산 입구라고 하는 그 표지판을 보고 이제 그 등산로를 안내해주는 안내서를 들고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한라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저 헬기에 올라타서 한라산 정상에 그저 그냥 바로 내리게 되는 거죠. 한라산인지 어딘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헬기 조종사가 여기는 한라산 정상이라고 하니까 그냥 믿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어렵게 등산을 해서 오른 등산객과 그리고 헬기를 타고 한라산 정상에 내린 두 사람이 정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한라산이 아니라 백두산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기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당연히 여기가 한라산 정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저는 걸어서 한라산 정상에 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이 헬기 조종사 말만 믿고 그런 줄 알았던 사람은 옆에서 자꾸 백두산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이 사람도 우기고 저 사람도 우기기 시작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믿음만 중요하다라는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 믿음이 누군가가 흔드는 그 유혹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나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와 지식을 얻어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해도, 주변에서 어떤 소리를 해도 넘어지진 않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걸려 넘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는 그 사람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정말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소개한다면 여러분들 그 관계가 어땠을까요? 적어도 많은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저 사람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선해 보이는데 저 사람 믿을 만해, 이렇게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의 경험도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목사님이 믿습니까 하면 얼떨결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여기서 아멘 안 하면 목사님 체면도 있고 내 체면도 있으니 아멘 하고 보자 라고 하는 이런 아멘 믿습니다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물려오면 그 신앙에 대한 확신을, 믿음에 대한 확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좀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두산이라고 우기는 100명이 나타나면 정말 여기가 한라산인가 맞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그런 소리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매우 긴박하게 외치신 것이죠. 여러분들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무너져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다른 여러 복잡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너희 마음을 나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우상을 향해 있던 너희의 시선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호세아를 통해 영적인 그 큰 위기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이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히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자들을 향해 외치는 소리로 들려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나에 대한 관심에 몰두하는 성도들이 많아진 것을 솔직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에, 그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 이것에만 모든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열망이, 이런 소원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친근하게 이끌 수 있는 거룩한 열망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기울이지 않은 채 온통 자기의 어떤 만족과 자기의 유익에만 관심을 갖는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이 울리시는 경종으로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에 대한 관심은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실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잠시 좀 내려놓고 우리의 나를 향해 있던 이 관심을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돌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먼저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병원에 갈 때 그 의사 선생님이 내 질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는 뭔가 신뢰가 있어야 그 병원을 가겠죠. 요즘은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조그마한 병원 하나 가는 것에도 밑에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어떤 글을 올려놓는지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죠. 사실 그게 다 믿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습관처럼 봅니다. 그러면 뭐 온갖 이야기가 다 있어. 어떤 사람은 너무 좋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이상합니다. 또 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 뭐 그런 극단적인 거 빼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병원이고 이런 또 내 질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건강의 연약함을 이 선생님이 좀 잘 고쳐줄 수 있겠구나라는 신뢰가 있어야 그 병원을 가겠죠. 근데 댓글을 읽어보니까 이 병원 몽땅 100% 다 이 병원은 갔는데 낫지도 않고요. 선생님 불친절하고요. 병원 너무 지저분하고요. 막 이런 이야기만 있다면 굳이 그 병원 우리는 안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좀 친근히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은 호세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정말 무서운 말이죠. 여기서 로암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너하고 나하고 이제 부자 관계를 끊자, 뭐 호적을 정리하자,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 배반을 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내리신 가장 무서운 징계가 무엇이냐면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너랑 나랑 관계없어. 상관없는 사람처럼 지내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기대가 있고 그럴 때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정 안 되면 그렇게 매를 들어서라도 뭐 혼을 내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만들고 싶은데 정말로 자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게 되면 그런 열심까지도 그런 열심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난 나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테니까 서로 관계없이 살자. 이렇게 되면 정말 관계가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가장 무서운 징계는 뭐냐면 이겁니다. 로암미, 너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나 이제 너한테 관심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선언은 중요한 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관계 단절을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약하신 분인 것 같아요. 곧바로 2장에 넘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우리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암미, 루하마 자꾸 뭐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를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해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암미, 아까 로암미가 뭐였습니까? 암미에다가 로자가 붙으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었죠. 그러면 거기서 로자를 빼면 내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 내 백성 아니야. 난 너하고 관계없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다음 장에 넘어오자마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래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백성으로 다시 받아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는 너무 마음이 약하신 분인 것 같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루하마라는 뜻은 뭐냐면 자비,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라고 절교를 선언하신 듯 했지만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줄 거고 내 백성으로 다시 받아줄 거야.
다시 너희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신 건 맞지만 그 상처를 다시 싸매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가지고도 비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병주고 약주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병주고 약주로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신 거죠. 놀리는 게 아니라. 그 치료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치료해 주겠다, 싸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치료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습에 그 모든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이며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항상 사랑을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는 언제나 동일한 사랑, 그리고 또 꼭 필요할 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여러분들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가르치고 훈계하고 체벌하는 것 잠시 고쳐지는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입은 상처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치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다른 우상, 다른 대상하고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상처의 회복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보다 인애 곧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나라가 부한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기마다 하나님께 굉장히 무수한 재물을 들고 와서 풍성한 재물들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풍요로운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고 귀한 그런 재물을 들고 와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귀한 재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던 그런 시기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애, 곧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때가 되니까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행위만 할 뿐입니다. 껍데기는 화려한데 그 안에 정말 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자매들을 향한 사랑이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주일날 11시가 되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풍성한 그런 뭔가 나의 삶에 부어주신 것들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그런 제사라면, 그런 예배라면 나 하나도 안 기뻐. 그런 재물이라면 나 하나도 반갑지 않아. 무슨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우리가 뭐 돈을 드려야만 하나님 막 뭔가 뭐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고 뭐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풍성한 것을 드려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것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쏙 빠져버린 겁니다.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풍성한 물질을 들고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멋진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내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려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저 감사한 마음만 드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하면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태도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차라리 그런 제사라면 그런 예배라면 하지 마.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자면 너희가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는 역겨워서 볼 수가 없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많은 것, 귀한 것, 큰 것, 화려한 것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런 속물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일편단심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형제자매 그리고 또 이웃들을 향해서 실천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원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임을 알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힘써서 알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그렇게 보내고 다음 주에서 주일에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제가 관심을 가져보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군요. 정말 그런 삶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감격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기를 힘쓰는 우리 함께 교회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내 필요에 더 많은 관심,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에만 온갖 혈안이 되어 있는, 그리고 나는 풍성하고 화려하고 더 멋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는 치유자이시며 또 우리에게는 사랑을 원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신뢰의 관계가 쌓였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로 넉넉히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많은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정말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정말로 물질로 인해서 가슴 아픈 일들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늘 위로하시고 꼭 필요한 피로들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